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하루, 복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잠언 10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8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 것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잠언의 첫 번째 뭉치가 1장에서 9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지혜가 예수님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뭉치에서는 10장에서부터 24장까지 총 15장인데요.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로 살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 재미있게 봤었는데요. 그 말을 따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번째 뭉치는 말씀을 나누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경구들을 쭉 모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절 안에 대꾸가 있습니다. 흑백이 명확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런데 미련한 자는 반대다. 이것이 다 대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중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 사느냐, 미련함으로 사느냐, 예수로 사느냐, 세상으로 사느냐, 중립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자주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읽다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때론 우리가 의미 없이 살아갈 때에 비로소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본 10장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말에 관한 것입니다. 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말, 복이 되는 말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잘 사용하게 되면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출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잠언에서 훈계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성령으로 번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이 무엇이냐면 말을 할 때에는 성령에 의해서 통제받는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다라고 그러죠. 우리가 본다라고 그럴 때 눈도 있어야 하지만 빛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비춰주시면 강조되어지는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말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을 할 때에는 성령 안에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는 관계를 좋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축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소통의 영입니다. 관계를 좋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언어를 바꿔서 관계를 좋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나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말에 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또한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그 안에서 다 깨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만 가지고도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인데요.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여기 중상하는 자를 찾아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상대를 혐오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희생양을 삼는 것이죠. 자기가 살자고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공격당하는 게 싫으니까 누군가 욕을 먹을 사람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항상 이러한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항상 생명을 주는 말, 또한 복된 말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명확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흐릿하게 하지 않고 뚜렷하게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불리하게 될 때에는 말끝을 되게 흐릿하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주장이 강할 때에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짧게 말해야 합니다. 명확하고 간단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훈련을 하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청을 잘 해야 하고 침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청은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마치 나밖에 없는 것처럼 들어주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훌륭한 목사는 말씀을 들어줄 수 있는 성도가 있어야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들어주는 것이 주의 일을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침묵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침묵하라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을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기서 여기 말이 많다라는 것은 단순히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무분별하고 진실치 못하고 천박한 말들을 쉴 새 없이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를 천박하고 초라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되고 또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상처를 많이 입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말 하나로 상처를 입게 되니까 항상 우리는 성령의 컨트롤로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말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복이 되는 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결과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다 좋은 것이겠죠. 22절부터 32절 말씀이 바로 이 결과의 말씀인데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해지는 것입니다. 부작용이 없고 근심이 없는 부해짐입니다.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열매로서 부함입니다. 부자가 된다라기보다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것이죠. 31절 말씀을 이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혀가 배임을 당한다. 혀를 잘라버린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나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라고 나오는데 지혜의 열매를 맺어도 라는 뜻입니다. 패역한 혀라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마다 잘려진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혀가 배임을 당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면 주님께서 베어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살게 되면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리는 말로 복된 말만 하게 되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고 우리의 인생은 참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겠죠. 나의 입술의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러한 기쁨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는 악인과 동의어인데 악인은 나쁜 짓을 행함으로 즐거워합니다. 누구를 욕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때에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행악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메랑입니다. 부메랑은 상대방도 치게 되지만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도 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쳐서 나도 죽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선한 원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자기가 죄를 지으니까 악인들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이러다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의인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원함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내 인생 가운데 다 이루어지니까 이 문제없는 흔들림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원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살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결과이기 때문에 결과는 다 좋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입니다. 말에는 복된 말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죽이는 말이 있고 독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말할 때 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 듣고 또 침묵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권능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람을 살리고 또 복된 말만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들이 사람을 살리는 말, 또한 복된 말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말을 듣는 자마다 사람을 살리게 되고 또한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 가운데서 또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입술에 권능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말미암아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평안과 또한 사람을 살리는 그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